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5장 말씀입니다. 우리 25장 전체 말씀 중에서 다 같이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시며 환난 중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시고 또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시니 잔인한 자들의 기세가 폭풍이 성벽을 치는 것과 같으며 마른 땅의 폭염과 같을지라도 주께서 이방인들의 요란한 소리를 잠재우시며 마치 구름 그늘로 폭염을 가리듯이 잔인한 자들의 노래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24장에서는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다가만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 건설한 문명과 업적, 또 문화, 강대함, 진보, 발전만을 추구하는 데만 몰두하면서 정작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죄가 이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의 날에 마지막으로 인간들이 거처하는 온 땅에다가 심판을 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자기 인생을 건설하는 데만 몰두했던 모든 사람들의 토대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이 갈기갈기 갈라지게 하시고 산산이 부서지게 하심으로써 그 위에 서 있는 인간들도 함께 휘청거립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도망쳐도 도망친 그곳에서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심판으로부터 피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이처럼 지난 24장에서는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과 대심판 직전의 땅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5장에서는 심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상의 잔치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나고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까지도 다 마쳐진 후에 그 날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리며 노래하게 됩니다. 자, 오늘 25장의 1절은 이렇게 찬양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니 주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으며 옛적의 계획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성우를 부르며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중에 하나인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시점에서는 아직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미 그 일이 이루어져서 완성된 것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니 주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으며 옛적의 계획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기로 하신 모든 구원의 약속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상 가운데 본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신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많은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얼마나 애가 타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땅의 모든 열방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모두 다 말씀을 통해 예언하셨고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이며 그리고 드디어 그 날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악인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찬송할 것입니다. 지금은 악의 세력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점점 속도를 내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교회는 조롱을 당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교회는 너무나 쇠약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능력이 마치 이 땅에서 보잘것없이 땅에 떨어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고 충실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실수나 실패 없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구원해내심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찬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온 만천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날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어.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강하고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것처럼 후에도 끝까지 신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땅에 짓밟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기에 성도들은 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견고한 성읍을 폐허로 만드셨으며 외인들의 궁성이 더 이상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읍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들이 이 땅에 건설한 문명, 곧 인간의 교만함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멀리 도망쳐서 자기만의 성을 쌓기 시작한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 성읍을 쌓는 것에 애써왔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성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오로지 인간들만의 세계를 꿈꾸면서 더 강하고 든든한 성벽을 쌓아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인류의 역사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의 견고한 성읍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다 무너뜨려서 황폐한 돌무더기로 만드실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영광과 교만을 다 꺼버리고 흔적만 겨우 남게끔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얼마나 짧은 시간에 무너뜨리십니까? 한 시간에 너희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인간들이 견고한 성읍, 오랜 문명과 역사와 강대한 부를 자랑하고 또 그것으로 안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멸망시키시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높아진 교만을 원래 있어야 할 가장 낮은 자리로 돌려보내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문이십니다. 3절 말씀에 강한 백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이 땅의 강대한 나라들과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권세자들이 그리고 교만했던 악인들이 하나님의 두려우신 위엄을 목도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부복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강하신 분이 누구신지, 누가 진정한 권세자이신지 그들이 그날에는 확실히 깨닫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시며 환난 중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시고 또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시니 잔인한 자들의 기세가 폭풍이 성벽을 치는 것과 같으며, 여기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과는 대조적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하신 사랑과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 이 두 가지 측면을 항상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사랑을 항상 함께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이시며 환난 중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게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기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말고도 믿을 만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어디에다가 도움을 호소할 곳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한 가난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신음과 애통을,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선하신 공급과 전능하신 팔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폭풍과 폭염은 악인들의 압제를 말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낮은 신분일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이러한 부당한 일들이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삶의 여러 문제에 부딪히면서도 이들에게는 해결할 힘과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의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의 힘이고 수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장 현실 속에서 이러한 말들이 너무나 공허한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뭔가 역사하시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와 그늘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보호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을 방치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인들의 행악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기세 등등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동안 허용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머리 위에 악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박해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잔인한 자들의 기세가 폭풍이 성벽을 치는 것과 같으며 마른 땅의 폭염과 같을지라도 주께서 이방인들의 요란한 소리를 잠재우시며 마치 구름 그늘로 폭염을 가리듯이 잔인한 자들의 노래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으며 노래를 부릅니다. 반면에 교회와 성도들은 울며 애곡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잠재우신다,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려 항복하도록 만드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이 모든 것들을 옳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억울함은 풀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탄원을 들어주셔서 성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도들을 핍박한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노랫소리를 통곡의 소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가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받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후에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그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왕을 찬양하며 기쁨의 축제를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심판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큰 위로의 축제, 승리의 축제를 예비해 두십니다. 이러한 장면은 시편 23편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악인들의 멸망과 대조되어 성도들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또 그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서 벌어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를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이 땅에서 그토록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영원히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6절 이하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 위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가리개와 모든 민족들 위에 덮인 너울을 제거하시며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데, 즉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만을 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불신앙으로 산 사람들은 결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내와 수고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복된 잔치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음식이 내어집니까? 기름진 음식과 잘 숙성된 포도주입니다.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있지 않은 맑은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결코 누려보지 못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상의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기쁨이 있은 뒤에는 또 눈물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고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웃다가도 한숨 짓고 또 잠깐 행복했다가도 다시 또 슬프고 힘든 일이 생기는 그러한 반복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게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고 충만하게 누릴 수 없었고, 또 우리의 죄도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탄식했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성도들과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또 온전히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온전히 품어주고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모든 불순물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것이 완전한 누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고 충만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과 우리는 그러한 성도들과도 어떠한 다툼이나 시기 질투 없이 완전히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것은 다 제거되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로 완전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의 잔치는 이처럼 분명하게 가장 완벽한 잔치일 거라는데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사망은 독침처럼 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그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이 사망이 쏘는 독침에 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게 된 이 죽음의 독침에 다 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쫓아가서 다 이 죽음의 독침을 쏘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히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의 독침에 쏘이지 않습니다. 죽음은 성도들 앞에서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망, 심판, 형벌,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에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대신에 무엇만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만 있습니다. 끝이나 절망이나 위험, 공포와 같은 이러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불안 요소들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평안과 안전만 가득할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고 고생했던 그 모든 수고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너무나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간절하다는 건 결국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위로가 가장 간절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사랑했던 성도들에게는 이 위로가 너무나 값질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었던 성도들에게만 이 위로가 너무나 귀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참된 성도들에게 이 땅이 과연 무슨 소망을 주었습니까? 진정한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이 세상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그날에 누리게 될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진정으로 그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 약속대로 실현된 날만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 간절히 고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 성도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의 믿음은 늘 천국 지향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땅을 바라본다면 이 땅과 함께 멸망할 것이지만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복된 천국 잔치에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9절에 그날에 사람이 말하기를 보아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은 여호와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분을 기다렸으니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인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막연하게 인내하고 막연하게 참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모든 구원 섭리에 대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역사의 최후 마지막과 우리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들이 마지막에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주 풍부하게 약속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속이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신 일들을 읽으시면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또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강하심들을 자주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그분의 그 언약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 날마다 생각하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은 여호와이시며 즉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머무르실 것이니 오물 속에 짓밟힌 지푸라기처럼 모압이 그 아래에서 짓밟히게 될 것이며 마치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기 위해 손을 펼치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그의 손을 펼칠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손의 재능과 그 교만을 낮추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높고 견고한 너희 성벽을 헐어 낮추시되 땅 곧 티끌에 닿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땅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 모든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자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 방도를 찾았지만 결국에는 다 홍수 심판에 의해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할 방도를 찾겠지만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교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자들을 한순간에 흩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인간들이 건설한 모든 업적들, 그 교만한 자랑들도 한순간에 돌무더기처럼 폐허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때에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분명한 실체를 알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서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 영원한 천국 잔치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는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가 종일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끝까지 영원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안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장래에 있을 천국 잔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 천국의 복된 잔치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 모든 고생과 수고를 위로해 주시는 그 천국의 영원한 잔치, 복된 잔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잔치를 예비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날에 누리게 될 그 큰 기쁨에 비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아주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하찮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러한 유혹과 그 잠깐의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잠들거나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며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거할 그날을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그 소망으로 인해 현실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